이번 화요일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1776년에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너무나 뜻깊은 날입니다. 긴 세월은 아니지만 참 근대사를 꽃피운 이 미국의 그 바탕은 저는 이 미국이란 나라의 내셔널 모토, 즉 공식적인 어떤 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뭔가 하면 In God we trust.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는다 하는 것이 미국의 어떤 공식적인 표지 않습니까? 그 바탕 안에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를 참 지배하는 귀한 나라로 오게 되었다는 거죠. 독립선언서도 보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주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나라의 그 독립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맥주감사절인데 일명 맥주감사절을 여러 다른 말로 쓰입니다.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칠칠절 의미가 어떤 면으로 보면 독립기념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6월절 사건으로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 19장에 와서 시내산 앞에 서는데 그때를 이 7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 7일이니까 77절로 계산을 하게 되어지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지 않습니까? 77절은 독립기념일과 같은 이스라엘의 건국 사건이 바로 이 맥주절이면서 77절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으로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출발점, 또 성령 강림절 이렇게 지키기도 하여집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 오순절을 맥주절로, 감사절로 부르는 건 그런 감사의 의미가 있는 거죠. 한 해의 반절을 살면서 보리나 또 밀의 첫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가 다름 아닌 맥주 감사절 오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그 절기의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삶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이 7월 2일이지 않습니까? 벌써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17년도도 반절이 지나갔어요. 우리가 6개월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또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도 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시편 138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전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맥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7장을 오늘 이 은혜 받는 내용에 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맥주절의 사건이 아니고 이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감사절이 아니고 우리가 땡스기빙과 같은 그러한 가을 추수 감사절이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초막절에 참여한 분이 누구셨는가? 예수님이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몸부림이 바로 이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몸부림은 다름 아닌 뭔가 39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이는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도 요한이 그걸 보면서 이건 성령이 부어주신 그것을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몸부림치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진정한 맥주 감사절의 의미도 요한복음 7장이 예수님의 어떤 몸부림, 어떤 영적인 초막절을 그저 갖고자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감사와 오순절, 성령 강림절처럼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맥추절이나 추수감사절의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몸부림이 저는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 맥추절 새벽성일을 맞는 우리 교회도 저는 똑같은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몸만 참여하고 때로는 그저 마음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마치 오순절, 칠칠절, 때로는 이 맥추절을 부어지는 것처럼 성령의 부어지심을 우리 교회가 경험하고자 하는 이 교회와 성도의 몸부림이 바로 내일부터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초막절은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형식만 남았어요. 사람만 예루살렘이 미어 터질 정도로 사람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본질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주간 동안 보다가 명절 끝날에 분연히 일어서서 큰 목소리를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그걸 보면서 이는 정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맥추절은 뭔가 이런 우리가 받을 성령,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성령의 우리에게 충만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는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타오르는, 다시 한번 타오르는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시편 104편 30절에 보니까 새 번역에 이런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불어 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땅도 성령이 부어져야 다시 지면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불어 넣어지면 우리도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이 중요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 맥주감사 주일에 정말 성령을 사모하는 주일, 성령이 불어넣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는 주일, 이 한 주간 성의를 통해서 이 성의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자신을 바꾸고,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신가를 깨닫고,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깨끗함을 입고, 우리 자신이 채워지고 승리하는, 깨부수는 말씀의 제목처럼 다시 한번 성령으로 변화시켜 지시며 타오르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는 맥주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다시 초막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이 리서치하는 기독교 기관 중에 바나그룹이라고 하는, 제가 가끔 이 그룹의 예를 듭니다. 그 그룹에서 얼마 전에 미국의 131개 도시를 이렇게 영적으로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도시를 한 곳을 꼽았는데, 테네시는 차타누가라고 하는, 제가 그 지역에 살아서 오랫동안 살아 잘 압니다. 그 차타누가를 선정했습니다. 왜 선정했냐면 그 지역에 있는 그 도시에, 차타누가에 있는 그 도시인들의 50%가 성경을 읽고 적어도 50% 가까운 분들이 성경을 이네런시, 무소를 믿는다고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버밍엄, 알라바마가 두 번째 도시로 꼽혔습니다. 근데 131개 도시에서 가장 성경적이 아닌 도시를 꼽았는데, 그게 뉴욕에 있는 알바니라고 하는, 우리 교회도 오신 분이 계시죠? 또 뉴올린거는 보스턴, 맨체스터, 노드 아일랜드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유독히도 10%만 말씀을 읽고 10%만 성경 무소를 믿는다 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대로 미국의 정말 최우수 대학 아이비리그가 다 그곳에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을 독립을 1776년도에 처음으로 쌓이는 13개 주가 전부 그곳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하나님 중심 In God We Trust라고 시작해서 시작된 미국이 그 지역부터 청교도의 신앙이 사라지고 있음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2017년도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정말 다시 한번 이 우리가 사는 미국이 청교도의 프리탄의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초막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미국으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살아나는 길은 결국은 이 퓨리탄 청교도의 신앙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이 초막절 초막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었어요. 근데 어디서 일어났냐면 시골이었던 초막이 가득한 갈릴리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일어났어요. 또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에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또 대성전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 초막절의 사건입니다. 문제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거리마다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속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초막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첫째는 광야 40년을 기억하자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 먹고 하나님이 의지하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40년을 살았던 그 첫 번 사랑, 예, 하나님 사랑하는 첫 번 사랑을 초막을 통해서 되찾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초막절 추수감사절이라 할지라도 그저 오국백과가 풍성해도 그건 자기의 능력대로 든 게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입히시고 풍성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초막을 짓고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 보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 칠칠절 이러한 그러한 그 절기는 하나님께 보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데 그들의 그 하나님께 초막을 짓고서도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중심으로 사람에게 보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초막을 짓면 옆집이 보이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뭘 하는 거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처럼 보여주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수확이 많은가? 내가 얼마나 한 달 인컴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초막절이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의 초막절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 요한복음 7장에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초반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람께 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죠? 요한복음 7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저 갈릴리 시골에 있지 말고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려고 하면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께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기를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의 초막절에 사람이 가득하고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누구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인기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에 당선된 자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최고 득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자마자 그의 인기가 폭발적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하는 말이, 아니 우리가 저 사람 원래 갈릴리 사람이고 무식한 자로 알았는데 아니 어떻게 그를 아냐?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속의 마음을 얘기하니까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31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잡으라고 하숙들을 보내니까 이 하숙들도 감동을 받고 예수님 잡은 것을 포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어디로 모입니까? 예루살렘처럼 도시로 모입니다. 저는 현대 도시에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얼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주위로에서 수천 세대의 아파트가 현재 짓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바로 뒤에 얼마 전 그저 웹사이트를 봤더니 이게 교회 북서쪽 바로 우리 교회에 1900세대의 아파트가 지어주고 있으려고 하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얼바인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열풍으로 가득하고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가르침과 하는 말씀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요한복음 7장 18절에 보니까 우리의 성경에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번역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받으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안에 거짓이 없다. 그 예수님이 자기 영광, 사람들이 찾으니까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나타낸 게 아니라 누구 영광을 나타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진실하고 주님만이 거짓이 없고 주님만이 바로 초막의 마음을 가진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맥주절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초막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사라지고 내가 이렇게 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 영광을 말하고 아버지 앞에 보시기에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초막의 마음을, 여러분의 중심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초막의 마음이었고, 저는 영적 초막절의 본질이고 맥주감사절의 본질이 여기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세요. 세례 요한도 주님과 똑같은 마음이었죠. 어떤 마음이었죠? 초막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뭐라고? 페리시, 망하여야 할 거라, 이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막의 마음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칭했어요? 인간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큰 자의 삶은 초막의 마음을 갖는 자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도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막의 마음으로 가야 거기에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초막의 마음이 있어야, 자기를 비워야 그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비움 속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백성이 아무리 찾고 아무리 예수님이 뛰어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변하지 않는 초막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의 마음은요, 그저 하루아침 조석비로 변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늘 한결같죠. 늘 낮아지고 늘 부족하고, 부족함의 스페이스를 그 안에 뭘로 채우죠?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도 뭡니까? 가난함으로 끝나는 게 천국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셔야 천국이 저희 것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초막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성의에 여러분 삽질을 보면 강조점이 뭐냐면 당신입니다. 때로는 정말 저돌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첫날부터 당신을 바꾸라. 내가 내 자신부터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초막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당신 여러분 스스로를 말씀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초막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그 초막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채우고 주님의 능력을 채우고 하나님 모시기에 큰 자로 불려주는 초막의 성도, 초막의 마음이 맥주절에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우리는 성령으로 타오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미국의 개신교의 교단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단 유지가 어렵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 이유가 뭔가 보면 결국은 이 성의 정체성 문제가 교단 안에 들어와서 고통을 겪고 있죠. 그 중에 PCUSA, 미국 장로교단, 루트란, 또 UMC, 미국의 연합감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교회들이 교단을 떠나고 분열의 분열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단은 이 게이 목사를 그것도 부족해서 얼마 전에는 남잔지 여잔지 자기 스스로도 정체성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트랜스젠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트랜스젠더를 목사로 안수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존 교회에서 도저히 이제 우리 견딜 수 없다, 교단을 떠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몇십만 불씩 이렇게 이게 그 상위비가 안 거치니까 적자를 경험하고 허덕거리고 있다는 건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이 말세가 뭔가 다른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거죠. 성도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사실은 교단도 망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성도, 교단,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 요한복음 7장의 초막절을 연구하다 보니까 뭘 깨닫게 되었냐면 그냥 감사의 절기만 아니더라고요. 뭔가 이 시대의 마지막 소망이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당시에 무슨 일을 했냐면, 이게 나무를 천막을 하고 나뭇가지를 어쩌서 거기에 살해야 되니까 그 나뭇가지를 하나씩 모아가지고 4가지를 묶어서 그들이 가졌던 게 소위 말하는 눌라고라는 겁니다. 눌라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눌라고를 드리고 이 초막절에 무슨 일을 하냐면 예베누 샬롬 예베누 샬롬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게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뜻이 뭔가 하면 평화에 오소서 하는 뜻이에요. 그 4가지의 나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초막절에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까지와 무성한 나무까지와 신의 보도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래 동안 그들이 눌라보를 가지고 4가지의 나무 종류를 가지고 묶어서 그저 그들이 하는 말이 예베노 샬롬 예베노 샬롬 평화에 오소서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4가지가 뭔가 하면 첫째는 아름다운 나무까지의 실과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나무는 마태복음에 말한 것처럼 선한 열매요 선한 나무요 아름다운 좋은 나무를 열매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종려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승리를 말하고 평화를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뭔가 무성한 나무까지는 번영을 얘기합니다. 또 신의 버들나무는 무엇을 말하냐? 그건 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4가지를 묶어서 하나로 만든 이 눌라부는 그건 뭔가 하면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선한 열매요 아름다운 열매요 구원의 열매요 우리의 승리와 평화의 그리스도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고 천국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러한 놀라운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눌라부의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에베노 샬롬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건 뭔가? 평화에 오소서. 바로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눌라부가 예수님인데 오늘 문제는 왜 주님이 서서 마지막 날에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했는가 하는 이유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눌라부를 가지고 평화에 오소 소리를 지르며 찬송하며 물을 떠다가 제단 앞에 물을 붓는 의식이 그게 그 당시에 뭔가 초막절의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눌라브가 4가지 가진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에요. 누구도 예수에게 와서 당신만이 눌라브입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진정한 평화의 주님이다 하는 사람이 없고, 귀신 들리고 그리스도 갖고 떠들기만 했다는 거예요. 영접한 자가 없어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헌수식을 하루하고 이틀하고 사흘, 나흘, 5째, 6째, 7째 날을 했을 때 주님의 눈에 무엇을 보였냐면 형식만 보인 거예요. 형식. 예배도 형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습관만 보인 거예요. 도대체 생수를 얘기하는데 생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일어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가슴 깊이 파고들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생수가 필요하면 나에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즉 예수만이 바로 생수인 것을 마지막에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주님이 말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적 형식에는 생수가 없습니다. 종교적 열정에도 생수가 없습니다. 생수는 예수님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시편 36편의 말씀처럼 복락의 강수로 마신 것처럼 진정한 해갈이 있고, 어느 상황 어느 환경에도 예수님을 믿어야 생수가 우리 삶 속에 터지고 마시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초막절의 본질이죠. 맥주감사절의 진정한 영적인 본질도 초막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맥주감사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의 물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문제에 놓여 있어요. 우리도 복음이 뭔가를 압니다. 그리스도를 압니다. 섬김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도 합니다. 그러면서 삶 속에 눌라보처럼 평강도 원하고 승리도 원하고 사랑도 원하고 번영도 원하고 그저 넘치는 기쁨도 원합니다. 그래서 묶어 다니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도 걸고 다니고 할렐루야도 부르면서 다닙니다. 그런데 생수가 뭔지를 몰라요. 터져나오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해요. 생수를 좀 받고 싶은데 생수가 몰라요. 그래서 요한이 설명을 한 겁니다. 38절에 뭐라고 설명한가?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령으로 생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가슴속에 들어온 건 뭔가? 성령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을 마셔야 초막절의 본질을 경험하고, 성령이 부어져야 은혜의 강수를 마시게 되고, 성령을 마시고 성령에 충만하여 내가 하나님 찬양 평화에 오소서 하는 에베뉴 샬롬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에 성령이 없는 맥주절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함께하자는 예배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말 성령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섬김과 감사와 축복과 삶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짧은 3절이지만 37절 말씀을 볼 때 너무 좋습니다. 37절에 뭐라 했냐면 이렇게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말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게 너무 좋은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말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명절 끝날은 7밤을 자야 되니까 8번째 날이에요. 8번째. 그러니까 이게 끝날이라고요. 끝날. 여러분 끝날은 파장하는 거예요. 행사가 없습니다. 그냥 눌라브에서 헌수식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헬라 말로 끝을 뭐라고 쓰냐면 에스카토스라고 했어요. 아주 미니마이즈 하는 거예요. 정말 극도로 작은 거예요. 요즘에 속된 말로
주기도문 하고 끝냅시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끝나는 걸로 끝내버렸어요. 요즘 시대가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냥 초막절에 그냥 축도 한번 하고 끝나든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초막 다 불태우고 그냥 다 집에 돌아가고 집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끝날로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썼죠? 곧 뭐라고 썼어요? 큰 날이다, 큰 날. 크다는 말은 메가스라고 그랬어요. 대단히 크다 이 말이에요. 메가톤이에요, 메가톤. 메가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7날 동안보다도 더 큰 날이 지금 끝날 그 큰 날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 날이 더 큰 날일까요? 왜 그러죠? 성령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내일 한 주간 동안 초막절 특별 새벽성의가 여러분에게 끝이 아니라 마음만 참여가 아니라 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성령이 부어져야 내가 탈 수 있잖아요. 내가 갖고는 지금의 그 큰 신앙, 가졌던 그 신앙의 경륜 수십 년을 예수 믿었는데 이게 좀 활력 있고 정말 바이탈리제이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타자를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대단해도 그건 끝날 인생이에요. 큰 날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부어져야 여러분의 인생도 큰 날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말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들이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이 주시고 부어주신다고 우리 보고 오라는 거예요. 말씀 듣는 여러분도 오라는 겁니다. 목마르면 주님 전에 나와 성령을 충만함을 경험하러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부어지는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끝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교회는 끝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입니다. 사람만 많아서 큰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부어져야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남은 6개월 어떻게 살아야 된가? 지금까지 그냥 성령 없이 살으면 끝나는 거예요. 2017년도. 그런데 성령이 부어지면 큰 날이 6개월 동안 우리 삶 속에 다가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으로 우리 큰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삶 속에 그저 세례 요한처럼 큰 성도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생명수를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부어지는 경험하는 이 시간, 성령이 부어지는 맥주절 한 주간이 됨으로 말미암아 끝날의 삶이 아니라 큰 날의 삶이 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